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62가지 이 삶을 통해서 현장에서 누렸습니다. 이제 62가지 삶을 우리가 쭉 다 봤죠. 40일 동안 이제 이번 주간에 그걸 다시 한번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62가지의 삶의 응답을 다윗이 받았죠. 이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62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서밋을 준비했던 자였죠. 저와 여러분은 12가지 문제 아래에 서밋된 자들을 살릴 이 하나님의 서밋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73개를 보면은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틀린 것을 다 뽑아내는 그 응답을 시로 적었습니다. 62가지의 삶의 응답을 시편으로 만든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한탄하는 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응답으로 작품으로 만드는 이 다윗과 같은 시간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12가지 문제에 잡혀 있죠. 이 12가지 문제 아래서 성공하고 이 12가지 문제 아래에서 끝없이 노력하고 힘을 내서 살아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2가지 문제 때문에 멸망합니다. 이 12가지에 나라는 존재가 갇혀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12가지에 갇혀 있는 나를 버리고 어떻게 보면 비우고죠. 바꾸는 거죠. 우리 인생에 12가지의 문제에 있는 나를 비우고 바꾸는데 무엇으로 비우고 바꾸는 거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걸 바꿀 때에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이 주신 그 138 이 언약을 통하면서 천명이 발견되게 되죠. 여러분이 반드시 나를 비우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냐? 여기에 고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당연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기 없이 그 당연한 것에 일심하게 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산도 많고 동기도 많거든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이제 깨끗하고 집중력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죠. 이렇게 동기 없이 일심으로 가게 되면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가게 되냐면 오직의 방법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되어지는 삶이 되는데 24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잘못 각인된 뿌리된 체질된 것이 싹 바뀌는 거죠. 그래서 천명을 발견할 때 소명 사명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것을 발견할 때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일심을 발견할 때 전심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을 발견할 때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24라는 것이 되어질 때 25 영혼의 하나님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제 각인 이게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뀌니까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이 21가지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나의 주인이 이게 나였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리스도는 요 밑에 계시는 거지. 그런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응답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다윗이 이걸 누린 거예요. 그 다윗이 누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께로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멸망 속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속에 내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뀌어진 사실을 여러분이 계속 누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내 인생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이런 응답들을 받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이제는 그동안에는 분열되고 집착하고 중독되어 살아갔는데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력 이걸 회복하게 되면서 영성을 기르는 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력과 영성을 기르는데 중요하게 붙잡을 성경 구절 말씀이 시편 5편 3절. 아침에 주께 부르짖는 이런 삶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시는데 내게서 흠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누리는 이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깊은 시간에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깊은 이 묵상이 되어지고 깊은 시간이 들어가니까 집중이 되어집니다. 이걸 여러분 인생이 누리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윗이 이걸 누렸던 거예요. 아침에 밤에.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계속 누렸기 때문에. 그러니 다윗은 늘 치유받게 되죠. 다윗이 삶을 볼 때는 굉장히 악한 일, 좀 불신앙적인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윗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올라올 때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은 항상 멀리 있는 것 같은 미래가 가깝게 느껴지는 이것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인생이 이걸 예배를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일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내가 있는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되어지십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 대부분 예배에 와요. 또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 무너지더라고.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한 엄마가 살았어요. 이 엄마가 딸 둘을 낳고 산 거지. 이 딸 이제 엄마가 늙었어. 엄마가 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딸들이 엄마 챙기러 올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진권사님이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시고 흰머리로 가득하시면 이제 은실이 은빛이가 찾아올 거 아닙니까? 왔는데 첫째 딸도 와서 엄마 보살펴드리고 이제 집 청소해주고 가고
둘째 딸도 와가지고 엄마 보살펴주고 집 청소해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고마운데 엄마가 느낄 때에 첫째 딸에 대한 그 느낌과 둘째 딸에 대한 느낌이 달라. 어떠냐? 첫째 딸이 해주고 가는데 고마운데 첫째 딸이 해주고 가면 마음이 무거워. 왜? 첫째 딸은 내가 짐처럼 느껴지는 거라. 첫째 딸에게는. 둘째 딸에게는 이 딸은 정말 내가 소중하게, 이 둘째 딸은 그냥 편안해. 그 느끼는 거죠. 두 딸 다 오는 건 고맙지만 엄마에게서 어떤 딸이 기특하고 진짜 고맙고 진짜 이 사랑이 나갈까요? 둘째 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옵니다. 예배 오는데 하나님 느끼시기에 얘는 신앙생활이 짐이야. 얘는 예배당 오는 게 짐이고 찬양하는 것도 짐이고 기도하는 것도 짐이고 뭐든지 짐으로 느끼고 가. 하나님을 짐짝 취급하는 거라. 여러분은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그걸 누려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을 짐짝 취급한다니까요. 어느 부모가 나를 짐짝 취급하는 자녀를 기뻐하겠고 고마워하겠습니까? 용돈 줘도 싫어할걸요. 도와줘도 정리해줘도 싫어할걸요. 그냥 너 잘 살아 그럴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지 즐거워하는지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집중력과 지성을 기르는 거죠. 이걸 안 하면 나이가 들수록 치매가 걸린대요. 이걸 안 하면 순배활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공할 수 없는 삶을 계속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력과 지성을 기를 때에 다윗을 통해서 받을 응답이 뭐냐면 다윗은 78편 70절에서 72절에 있는 현장에서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이 하나님 앞에, 이런 여러분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 집중하지 않는다, 그걸 뭔가 했다 안 했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건 또 이 여기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은 저 12가지 문제 들어가지 마시고 말씀을 항상 듣고 항상 읽고 항상 묵상하고 그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렘넌트의 흐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남은 자의 흐름 속에, 이 대열 속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요, 오늘 이 새벽에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문제 가진 사람하고 통화할 때 너무 어려운 고민을 털어놓길래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통화는 하는데 속으로 뭐 했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이 사람을 살릴 지혜의 말을 주세요. 계속 들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릴 말을 주세요. 이분이 잘했죠. 하나님이 이 상대방을 향한 진짜 이 상대방의 깊은 곳을 진실케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걸 말하는 자신도 놀랍고 그걸 들으면서 그 상대방이 치유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함께 느끼는 거라. 얼마나 기뻐하든지. 여러분 인생이 이걸 항상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달란트가 발견이 되죠. 우리의 달란트 중에 가장 달란트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가장 잘하고 가장 여러분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나의 힘이다. 이건 나의 달란트다. 이건 내 것이다. 라는 게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예배가 가장 쉽고 예배가 가장 편안하고 예배가 성공되어지는 사람. 그때 따라오는 거예요. 오직이 발견되어지는 응답이. 현장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이 땅에서는 흉내 낼 수도 없는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는 여러분이 이런 걸 이렇게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집중력을 가지고 내 현장, 사회 살리는 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여기에 맞는 성경 구절이 뭐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거 살리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것도, 자신의 삶도, 자기가 처하는 모든 현장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리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이 요 응답을 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이 땅에서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높이와 이 땅에 있는 넓이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것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로부터 오늘, 미래에까지 이 9가지를 보는 사람이 현장을 소통시키는 사람이고 살리는 사람이에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앞도 보고 사이드 미러도 보고 백밀러도 보고 전방에 사고가 일어날 거다 안 일어날 거다라도 느끼면서 나와 함께 탄 사람들이 편안하게 타고 있는가도 느끼면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운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랑 함께 타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목사님 또 빨리 간다면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모든 걸 느끼면서 운전을 하죠. 여러분 인생이요 9가지의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 살리는 도전을 할 수 있죠. 이 세상 살리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모든 현장의 개인은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 성공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개인들은 다 무너져 있죠. 그 개인에게 가서 이걸 보여주는 게 다락방입니다. 이 상태에 있는 내가 만나면 팀 사역이 돼요. 이 상태에 있는 내가 집에 있으면 미션홈이 돼요. 이 상태에 있는 내가 업의 현장에 가면 전문교회가 돼요. 이 상태에 있는 내가 지역과 내가 처한 곳에 있으면 그곳이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치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5가지 기초입니다. 그때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현장은 싸움, 전쟁터이기 때문에. 제가 한 청년에게 그런 비유를 했어요. 청년은 어떤 건지 아냐? 전쟁터다, 전쟁터. 내 총이 불량이 되고 내 총알이 떨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 총 잡아서, 옆에 있는 사람 총알 꺼내서, 죽은 사람 거 꺼내서 잡아 쏘는 것이 전쟁터다. 그런 치열한 전쟁터에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될 힘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땅 싸움의 현장, 전쟁터 현장을 살리는 근원적인 힘이에요. 이게 합숙이죠. 그리고 현장은 반드시 전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걸 살리는 시스템이 5가지 조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래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 있어서 세상을 살린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개인을 보고 현장을 보고 진짜 영적 사실을 보면 미래까지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20가지 전도 전략이죠. 자, 62가지의 삶이 다윗을 통해서 응답으로 정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요, 한 번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 여호와의 편에 서자 이 주제 아래 62가지의 쭉 응답들을 정리를 했는데 또 듣고 또 듣고 내게 어떻게 내 것이 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금 누리고 있는지 나의 말씀을 찾아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통하여 여러분을 현장에 모델로 세우실 거예요. 이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향방 없는 싸움처럼 헛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셔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정표, 응답의 스케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정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응답을 통하여 나를 점검하고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만큼 나에게 흘러왔는지 보고 현장을 살려내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호와의 편에 서자 40일 기간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응답과 많은 증거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이걸 실제로 나에게 적용하고 힘을 기르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이 모델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62가지의 삶의 응답의 모델이 될 주의
목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